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새해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새해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또 은혜의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제 중년의 여인이 쇼핑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이 젊음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화장품을 발견하고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화장대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내가 몇 살로 보여?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유심히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 피부는 25살처럼 하얗고 머릿결은 20살처럼 곱고 얼굴은 25살처럼 앳돼 보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이제 무뚝뚝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칭찬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정말 내가 그렇게 젊게 보여요?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다시 한번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부는 25, 머릿결은 20, 얼굴은 25, 모두 합쳐 70.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또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또 어떤 마음과 또 기대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새해가 되어도 나이만 더 먹고 몸만 더 약해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또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육신은 쇠약해지고 또 주름은 늘어나고 또 몸은 더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만큼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2026년 올해는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고 이전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고 또 집과 또 모든 성전은 무너지고 또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 낯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지난 과거의 많은 일들을 떠올리고 추억하면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절망의 노래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앞에 나오는 9절,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출애굽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완고했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추격해 오던 바로의 말과 군대와 병거를 바닷속에 빠뜨리셔서 그들을 꺼져가는 등불같이 없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내가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한 과거의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바벨론의 사건을 일으킬 것이니 그 새로운 구원의 사건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과거에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가,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별의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영역이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자책,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면서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념하는 것이죠. 야, 만약 내가 그때 그 일을 택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 팔자가 바뀌었을 텐데, 만약 그때 내가 그 땅을 샀더라면 야, 지금쯤 부자가 되었을 텐데, 만약 그때 내가 야, 조금만 더 그 일을 했더라면 지금 나는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의 푸념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깨에 힘을 주는 거.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버린 과거에다가 집을 짓고 과거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더 이상 과거에 집 짓고 살지 말고 그 과거에서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장차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미래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원문의 이제 그런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 중에 공동 번역이라는 그 번역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 놓았어요.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는데 왜 너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왜 여전히 과거라는 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너희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벌써 새롭게 시작하신 일을 주목하고 그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땅이죠. 그곳에서는 씨를 뿌리거나 파종하거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땅입니다. 거칠고 황량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작은 샛길 하나, 오솔길 하나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넓은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 열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 역시 그냥 작은 샘물 하나 너희한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큰 강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승냥이와 타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들짐승들은 광야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들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물이 거기 있구나, 길이 어디 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짐승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전혀 없던 곳에 넓은 대로가 생기고 물이 전혀 없던 곳에 큰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들짐승들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들짐승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출바벨론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의 그러한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던 방식으로 출바벨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거룩하신 이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창조자는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 만물과 열방과 너희 나라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주, 우리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새 창조의 사건이 오늘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맨날 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구원과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왜 이런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 출바벨론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나 보다 팔짱 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더 이상 과거에 집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매일 또 내일은 어쩌나 1년 뒤는 어쩌나 걱정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또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새 창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광야에 서 있죠. 저마다 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 서 있죠. 나는 몸이 아파요. 또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저마다 다 모두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사막에 너 혼자 외롭게 서 있지 말아라. 내가 광야에 대로를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때가 있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이 때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길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대로를 여시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강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앞날을, 미래를, 장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광야에 외롭게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광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